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로부터 32절 말씀, 패역한 말에 임하는 엄중한 심판.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냐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시면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칩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굴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냐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냐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냐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냐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본문의 진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 29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 본문이 지나면 30장, 31장에서부터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시작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지서에는 두 가지 글의 형식이 우리에게 전달되지요. 하나는 이야기이고 하나는 오라클, 신탁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전달되어 나타나는 이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내러티브 형식, 이야기 형식의 본문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선지서 형식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 내러티브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4절,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냐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죠. 24절에서 우리는 새로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4절에 느헬람 사람 스마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앞에서부터 나왔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26장에서부터 우리는 계속 왕들에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하시는 경고만 하셨다가 이 앞에 장에서부터 계속 실명이 등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시대에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합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바벨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두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 오늘 우리의 본문에 다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등장했는지를 25절이 설명합니다.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스마냐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인고 하니, 그가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아마 일일이 다 보낸 것 같지는 않고요,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 모두 편지를 했다라고 2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이 소개되는 것이죠. 26절,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그러니까 전대 앞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이 여호야다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어서 제사장이 된 사명이 있다, 목적이 있다, 이야기가 편지 앞부분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왜 세웠는지 아느냐?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그러니까 모든 미친 자들을 잡아서 감금시키고 벌 주는 일이 누구의 일이냐? 제사장들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그것도 바벨론에 있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편지했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마냐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26절이죠. 27절,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목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 내버려 두느냐 하는 것이지요. 28절,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이것이 29장 앞부분에 등장했던 얘기입니다. 그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편지하면서 세 가지 내용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내셨다.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를 보내시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일찍 온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 말에 믿지 말고 거기서 집 짓고 거기 사람들이 되고 거기에 있는 나라 왕들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오면 된다. 그 이야기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마냐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하였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이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느냐, 이 사람 왜 내버려 두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스마냐의 편지 내용인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고민하려고 하는 것은 이 스마냐의 편지가 대단히 거칠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거칠다라고 하는 것은 쌍욕을 포함한 편지인데요. 우리는 신앙인,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갖추는 첫 번째의 모습이 성령 충만함이지요.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 매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 또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신사답게 대함, 예의 있음, 이것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들이죠. 예수님은 라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 라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멍청이, 미련한 사람, 이 정도 이야기만 해도 주님이 형제를 미워한 것이고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 미친 자, 미친 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혈기가 느껴지고 이 사람이 신앙인다운 모습을 만나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도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입장이 다르다고 함부로 쌍욕을 하는 것은 나는 아직 신앙인이 아닙니다 라는 말과 같은 것이지. 옛 습관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하나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권력층과 선이 닿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존경받는 제사장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존경받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해서는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힘을 모아서 저 선지자 한 사람 제거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지요. 예, 이것 또한 혈기로 세상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 기득자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연결되어 보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알고 기도부터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부터 하는 것이지 이렇게 세상과 결탁하여 세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은 신자다운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9절입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냐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이 스마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편지를 제사장 스바냐가 들고 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가지고 와서 읽어도 줍니다. 이것은 아마도 스마냐가 기대했던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이 편지 보내면 당연히 모든 제사장들은 내 편일 거다라고 생각했으나 일이 전혀 엉뚱한 대로 흘러갑니다. 오히려 그 편지를 스바냐 제사장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와 같은 사람이 이런 편지 보냈어 하고 확인시켜주는 모습을 보는 것이지.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0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편지를 읽어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도달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31절로부터 시작되죠.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냐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이것은 앞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모두 함께 행하였던 공통된 범죄였지요. 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라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희롱합니다. 이 똑같은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그를 보내지 않았다, 그가 범죄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냐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앞에 있었던 아합이나 시드기야 선지자들에게 내렸던 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냐에게 내리셨던 벌과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바로 응징하십니다. 바로 응징하시는 이것에 반대가 또 등장을 하지요. 예, 계속합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비록 기간이 70년쯤 됩니다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고 긴 70년을 마침내 견뎌내어서 회복의 때, 해방의 때를 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을 두고 감사 기도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혼내시고 그들에게 있는 쓴뿌리 뽑으시고 그리고 정결한 하나님 백성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이 포로 생활의 본 뜻이더라,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 견디지 못하고 범죄한 자들을 주님은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맨 마지막 본문이 이랬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도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죠. 하나님께서 복역의 때를 허락하신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하는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는 것이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가 얼마나 싫었던지 회개하지는 못하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면서 곧 해방될 겁니다. 곧 포로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가벼움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확인하는 것은 그 70년이라는 긴 세월 앞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음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범죄가 이만큼 심각했구나 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70년을 어떻게 견뎌? 이것부터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혼을 내다 보면 종종 이 비슷한 경우를 만납니다. 너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손바닥 맞는 거야. 이렇게 해도 아이들은 아프다는 것만 기억하지 내가 거짓말하니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 생각 못 하더라고요. 그게 아이잖아요. 그게 어리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어리면 그와 같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고 선지자이면서도 거짓말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회개하면 되는 것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되는 것을 그거를 못하고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말하고 반항하고 덤비는 일을 할까? 결국은 죽고 말 텐데 우리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강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의 끝에 기도 제목을 첨부했습니다.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제목이나 우리 개인의 제목 위에 속히 응답하시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